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17편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자, 그 짧은 1절과 2절 속에 오늘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그이는 인자하시고 그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 또 불쌍한 우리들, 또 삶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걸 오늘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보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그러니까 이고라고 하는 것은, 고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랄, 이거는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말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밝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에 이런 아프고 슬프고 또 괴로운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하게 만드는 조건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자꾸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찬양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밝게 나아간, 밝게 우리의 슬픔이 거두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하며 이 할랄이라는 것과도 두 번째 나오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는 것은 공동체, 작은 집단을 말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들라는 나라를 말하고 어떤 지역을 말한다면 밑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 할 때는 민족, 아주 작은 그룹을 말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런 공동체, 요 말이에요. 그들은 그를 찬양하며, 여기 찬양하는 또 달라. 앞에 있는 할랄이라는 말과 뒤에 있는 샤바흐라는 말은 또 달라. 성경에서 이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로서는 8번 정도 사용하고 또 원래 의미는 진정시키다, 잔잔하게 하다. 이 사바흐라는 말이 여호와의 어떤 편안함, 평강.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막 파도 치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바, 잔잔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풍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폭풍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고 백성이 그렇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이제 2절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 줄 아시죠. 그런 우리들을 때로는 이해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픔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씻어준다는 얘기는 이해함으로 감동이 돼서 그 아픈 것들이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아픔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는 큰 어떤 다른 것이 푹 임하는 건 줄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팍 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막 좋게 만드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본문에 무슨 여호와의 인자, 이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크니까 내가 왜 아픈지를 알게 되고 그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아주 앞뒤가 꽝꽝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 인자가 임한다는 것은 그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플 때 뭐 하나님께 크게 뭘 줘야지 우리가 해결되어 주는 줄로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줘서 그것을 견뎌가게 해주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그게 어떻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뭐 저도 그런 게 있죠. 어머니 작년에 아무튼 벌써 시간이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와, 이 마음에 큰 기둥 하나 푹 뽑힌 것 같아. 기둥, 내 마음을 딱 지켜주는 큰 기둥 하나가 그냥 뽑힌 것 같아. 근데 그 뽑힌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가 채워지고 그렇게 되어진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로 변하더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호흡기 빼는 거 잘 생각해봐.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충격이 커서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왼쪽을 다 못 써. 그러면 호흡기 입에다 껴놓고 먹는 거 입에다 껴놓고 입에다 먹는 거 빼놓으면 옆에 구멍 뚫어야 되고 소비 대변 다 받아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본인이 좋아하시겠냐고. 그죠? 왜? 몸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자기 혼자는 숨을 못 쉬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몸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걸 제일 싫어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끗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걸 제일 싫어했던 그분이 그렇게 되는 모습이 좋겠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그분의 생각을 아시니까 결정을 해서 호흡기를 빼니까 4시간 만에 가셨잖아요. 저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해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텍스 문제도요, 작년 2023년이고 2023년 7월 13일 이게 터졌을 때 청천벽력과 같았어, 정말. 그리고 2달 반 사이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마어마하게 컸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일단은 해결이 되고 막았어. 일단 댐이 무너지는 게 일단 하나님이 막았어, 댐을. 그리고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이것도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지.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게 꼭 무슨 물질적으로 많이 주고 환경이 막 좋은 걸 막 만들어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이런 상황들을 다 헤쳐나가게끔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내게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크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또 진실하심이에요. 진실은 진정한 거예요.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진실하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 너무 긴 걸 말해요. 끝이 없는 걸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줬죠. 시간이라는 걸 줬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뭘 이기고 또 뭘 참고 뭘 견뎌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깨닫게 되죠. 환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거는 끝이 없어요. 다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믿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손길 안에서 아픔과 슬픔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잘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풍성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또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인연주일학교로부터 장년부, 그리고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 온 교회가, 온 성도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